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죠? 네. 네, 저는 지난 5월 2일 날 청주교구장으로 선품받고 착장한 김종강 심원 주교입니다. 우리 공소회장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우리 공소발전과 교회 발전 그리고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한 말씀을 하라 해서 제가 좀 이제부터 좀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며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공소 출신이에요. 저희 큰아버님께서 공소회장님을 오래 하셨어요. 저 고창에 가곡공소라는 곳이 있어요. 교우촌들인데 거의 이제 집성촌이고 교우촌이고 한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곳에 큰아버님께서 공소회장을 오래 하시면서 그곳에서 저도 신앙을 배웠어요. 저는 성당 본당에 가는 것보다는 공소 예절이 훨씬 더 익숙했고 그게 더 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는 어렴풋이 했었어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하고 이제 철이 들면서 본당에 다니고 성당에 신부님이 계신 곳에 가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다른 어떤 깨달음 내지 지혜를 얻긴 했는데 공소생활하면서 느꼈던 나름대로의 그런 기쁨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가 한 대학생쯤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부르는 성가를 들으면서 성가를 배웠고 따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대학생쯤 되니까 저보고 성가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를 늘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저에게 성가를 가르쳐 보라고 하셔서 제가 기타도 들고 성가를 같이 불렀어요. 공소에 있는 신자분들과.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신앙을 전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네 라는 생각 처음 했어요. 그때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맨날 떠들다가 꾸중 듣고 염려하는 소리 듣고 그냥 개구장이로 공소회제를 계속 따라하는 아이가 어느 날 그 앞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인데 제가 가르치는 것이 이상한데요? 그런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공소에서 제 신앙을 싹 틔웠고 그것이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가운데서도 소박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을 꿈꾸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신앙의 아주 밑바탕에는 공소 신자들의 신앙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부도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소에서만 자란 사람과 본당에서만 자란 사람이 약간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스스로 느낀 거는 뭐냐면 공소에서 자란 사람이 좀 더 잡초 근성이 있어요. 좀 더 뿌리가 억세다고 할까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본당에서 받았을 텐데 본당 신부님께 말씀도 듣고 성체도 용하고 잘 성장한 친구들과 다르게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제가 신학교 가서 몇 명을 봤는데 조금 더 거친 것 같지만 더 생명력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 오신 날 물론 기뻤지만 저도 신부님 오신다면 어릴 때는 어른들이 또 니네 마중 나가 그러면 저희 어린 나이를 걸었을 때 한 20분, 25분 걷는 거리까지 나가요. 그러면 신부님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거나 그러셨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가방 받아오는 게
저희들 꿈이었죠. 가방을 누구한테 주느냐, 신부님이 가방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애들이 우르르 나가서 신부님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그런 신부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냥 공소신자들끼리 어울려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것도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사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할 때 어떤 마음이요? 사실 우리끼리 더 똘똘 뭉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들끼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들끼리 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더 생각해봐야지 하는 의식들이 그 사도들 안에 남아있었어요. 공소신자들은 약간 그런 거죠.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지도, 하느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영해 주지도, 그럴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자각이죠. 그렇죠? 신부님 한 번 왔을 때 더 잘 배우고 잘 듣고 그것을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공소회절도 빠진 적은 없어요. 한 번 빠졌어요. 어릴 때 공차고 싶어가지고 빠져서 공차는, 저희는 공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쳐다보면 저 언덕에서 애들이 공을 차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냥 공소회절을 하는 게 아니라 공소회절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 축구가 끝나기 전에 공소회절이 끝나야 가서 나도 축구하는데 뭐 그런 생각은 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그냥 내처 그리 갔죠. 그래서 공차고 공소회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빠지진 않습니다. 혼나진 않았고, 조금 그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고 참 이상한 애다, 또 어떻게 공소회절을 빠질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뭐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구나, 내가 뭐 좋은 일을 해야 될 걸 잃어버렸구나는 생각 때문에 공소회절을 빠지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제 해야 하는 걸 했는데, 그런 신자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뭐 집안에 연도가 있을 때 동네를 다니면서 밤에 연도 따라다니고 어릴 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제 안에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잘 찾아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공소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몸에 뵌 거는 스스로 찾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누가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신부로 살아오고 오늘날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오는데 뿌리가 되었던 것이 공소에서의 그런 어릴 적 체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소회장님 총무로 일하시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참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부님이 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알려주고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능력도 안 되고 말재주도 없고 뭐 그런 나에게 이런 임무가 주어졌지라는 큰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나도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견뎌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시간이 허락되고, 그렇게 하느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힘드시겠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견뎌주는 것. 바오로 사도는 그러잖아요. 인내가 믿음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믿음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란 건 어느 날 하루아침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내 안에 조금씩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뭘까?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잘 인내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공로고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인내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일을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형제들을 위해서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교가 돼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제 TV 방송에도 갔는데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비전을, 어떤 희망을 주실 겁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희망도 비전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런저런 걸 한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주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비전으로 우리 공소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해야 합니다. 저걸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로 여러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마치 제가 교회 안에서 주교로 불림 받은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똑같은 거예요. 저도 불림을 받은 사람, 하느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느님께 불리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다른 거죠. 그치? 사람은 이게 각자가 다르듯 저는 주교라는 직책으로 불린 거고 여러분은 공소회장님이라는 직책으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차원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본당 신부가 시켜서 옆에 있는 누가 베드로 씨가 나는 작년에 했으니 못한다고 밀어서 내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부르셨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무엇을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불림받은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불림받은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알아낼 때까지 견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교도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그냥 신부님들이 시키는 일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달 넘게 이제 주교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어요. 계속 신부님들이 오늘은 여기 가십시오. 내일은 저기 가세요. 모레는 누구를 만나세요. 그 정해주는 대로 계속 가서 제가 지금 요즘은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사제 피정이 있는데 피정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쉴 시간도 없고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더 내 삶을 더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거기다 앉혀놓으셨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운명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그러나 이런 걸.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운명을 짊어지셨어요. 그거를 기쁘게 하시느냐 힘겹게 하시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도 그걸 선택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감사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고 또 그곳에서 잘 인내하시면 정말로 하느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공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신앙의 어려움이나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견도 좋으시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